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능력 찬송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이름 찬양. 존귀와 영광 모두 주 예수님께. 영광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오늘도 고백합니다. 눈을 들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아멘. 찬송가 407장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이연각 안수집사님께서 대표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맘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뼈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목사님께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우리의 작은 시련까지도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한 주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거룩한 처소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한 주간 바쁜 일상으로 인하여 주님께 기도드리지 못하고 찬양 올려드리지 못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짓고 이곳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또 찬양으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죄를 씻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계는 지금 너무나 무더위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다가 끓어오르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오셔서 이 땅의 환경을 정비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저희들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지역과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하여 세계는 위협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람들은 죽어가고 또한 그 나라의 많은 사람들은 초조와 불안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다스려 주시며 이제는 전쟁이 종식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가게 하는 이스라엘과 러시아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스라엘과 가자지구 땅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를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교회가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찾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경배하며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들이 되게 하셔서 다시금 100여 년 전 그 믿음이 부활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한 바 계셔서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저희들을 이곳에 모아 공동체를 이루가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나눔교회가 4년의 아버지 하나님 4년이 되었습니다. 코로나의 힘든 과정 속에서도 부흥하게 하시고 또한 성장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더욱더 이대용 목사님, 이영건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더욱더 성도들을 나오려며 이 지역의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더 저희들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전에 저희들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성전의 빈자리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 이 교회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헌신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또한 여러모로 봉사하시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육부를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또 박혜자 사모님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전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육부에 주님께서 더욱더 함께하여 주셔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놀며 주님의 말씀을 받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일평생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고 또한 자라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며 지역사회의 큰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이대웅 목사님 사사기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며 거룩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성시 교독은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입니다. 교독문 87번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는 에베네셀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길로 나이노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입술을 열어 고백한 그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 홀로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마음을 드리고 뜻을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성도들의 그 헌신을 통하여 주님 홀로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한 살피며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의 교훈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찌할고 고민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383쪽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살리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에블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사사 입다의 승리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패배였습니다. 사사 입다의 승리는 곧 영적인 패배를 동반한 허울뿐인 승리였다라는 것이 지난주의 결론이었죠. 입다는 전쟁에서는 이겼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악을 행하던 지난날의 그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신의 딸을 인신공양하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딸을 특정해서 인신공양했다는 것은 아니죠. 자신의 집안에서 나오는 가장 처음 자신을 반기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번제물로 드리겠다, 인신공양하겠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인신공양은 그 당시에 몰렉에게, 말곰이라고도 말하는 이방의 신에게 제사하는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인신공양을 금하라, 나는 그걸 기뻐하지 않는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을 섬기던 그 습성에 빠져있던 입다마저도 결국에는 인신공양이라는 우상을 향한 그 예배의 방법으로 영적인 패배를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의 영광을 맛보기도 전에 입다는 이렇게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입다의 아픔은 그가 겪어왔던 인생의 그 어떤 아픔보다도 큰 아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미 한 차례 가족을 잃었던 입다이죠. 길르앗의 자손들, 형제들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이방 땅인 도베에 와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합니까? 이제는 자신의 한 핏줄이나 다름없는 이스라엘, 그들 가운데서 에브라임 자손들이 와서 또 그 피부치 딸까지도 잃은 상황에 자신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그 협박까지 받게 되니까 아픈 일들이 반복되어 그는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픔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에브라임 지파의 도발로 인해서 동족끼리의 전쟁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입다는 또 승리합니다. 하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에서 그 어떤 영광도 누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함께 아픔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입다의 상처와 또 이스라엘 전체에 이르는 아픔 이후에 본문은 이스라엘이 누리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아픔을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는 평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처가 주어진 이후에 치유의 시간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범하는 가운데에서 그것에 대해서 벌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쟁이 끝난 직후에 평안을 주셨던 것일까요? 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이 평안을 누려야 하겠습니까? 오늘 함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영적 범죄로 인한 그 고통과 상처를 어떻게 회복시켜 가신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통하여서 이 완악한 세대 속에서 구별되어지고 또한 영적인 평안을 누릴 것을 소망하는 그런 간절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들에게 닥친 아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입다는요, 영광스러운 승리 대신에 마음 아픈 승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11장의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또 다른 아픈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므낫세 가문의 길르앗의 자녀인 입다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입다가 암몬과 싸울 때는 비겁하게 뒤에 빠져있던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그러나 공공의 적인 암몬이 입다에 의해서 정리가 되니까 그들은 오히려 왜 자신들을 이 전쟁 가운데 함께 동참하게 하지 않았느냐? 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우리는 제했던 거야? 억지를 부리면서 입다에게 따지고 드는 거예요. 너 혼자 영광을 누리려고, 너 혼자 높은 자리에 이르려고 우리를 빼놓았던 거지, 우린 너를 인정할 수가 없어. 이렇게 시비를 붙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었어요. 반드시 너와 너의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도발한 것입니다. 입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은 입다는 에브라임에게 참전할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은 입다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때문에 입다는 자신을 지지하는 므낫세 지파의 군사로만 병사들을 꾸려서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입다가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입다의 손에 넘겨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 이야기는 무엇이에요? 내 힘으로는 너무나 부족한 전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기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야.
그렇게 연약하고 어려운 전쟁에 왜 너희들은 동참해달라고 할 때 동참치 않았던 거야? 이렇게 돌려서 완곡하게 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브라임은요, 온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마주한 이 위기와 환란에서 입다가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승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다에게 시비를 걸고 그가 누리게 된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에 도전하겠다고 선전포고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으면 진작에 암몬과 싸울 때 사용했어야지. 왜 같은 민족끼리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해서 깎아내리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 비슷한 사건들이 사사기에서만 이미 2번이 있었습니다. 어떤 비슷한 사건입니까? 동족들끼리 동족 상잔의 비극을 일으킨 장면들이 이미 2번이 나왔어요. 기드온과 아비멜렉 때 발생한 뼈아픈 상처들이 있잖아요. 이들이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이들이 자신의 욕망을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이와 같은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다의 시대에 이런 아픔이 또다시 발생할 위기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왜 에브라임은 이렇게 입다를 향해서 맥락 없는 선전포고를 한 것입니까? 무슨 이유로 입다가 부여받은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에게 부여받은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더 나아가서 그의 집을 불사르겠다 협박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존심 때문이에요. 자존심 때문에. 그들의 헛된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한 인격의 자존심을 짓밟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우리가 알듯이 요셉의 2 아들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은 므낫세가 요셉의 장남이고 에브라임이 차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둘을 축복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올리고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올리고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렸어요. 장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하지 않았습니다. 즉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그 위임을 했던 것이에요. 축복을 했던 것이에요. 에브라임은 그 축복으로 인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민족은 우리는 야곱의 오른손으로 축복받은 민족이야. 이렇게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비록 차남이지만 우리는 장자로서 축복을 받았어. 이것을 마음의 자부심으로 가지고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입다는 어느 지파에 속한 자손입니까? 므낫세에 속했어요. 장자의 집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게다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성경에는 첩의 자녀라고 나와 있지만 원문대로 이야기하면 누구의 자녀예요? 창녀에게서 낳은 아들이에요. 가문에 속할 수 없는 자가 바로 입다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쫓겨났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입다는 이스라엘 지경에 머무르지 못하고 이방 땅에 가서 살았던 것이에요.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으니까 입다를 인정하는 잡류들, 가치 없고 쓸데없다라고 사람들에게 비웃음당하고 조롱당하던 이들과 모여 살았던 것입니다. 근본 없는 입다가 지금 전쟁 가운데 승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구국의 영웅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으로서 그것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저런 뿌리도 없는 것이, 근본도 없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지도자가 돼, 어떻게 우리의 장관이 돼야 돼, 어떻게 우리의 사사가 돼야 돼,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러한 쓸데없는 자존심이 입다라는 한 인격의 자존심을 짓밟으면서 너의 집안을 불사를 것이야 도발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지만 분명히 에브라임 사람들 잘못했어요. 하지만 또 다른 시각으로 이 상황 속에서 입다를 한번 살펴봐요. 입다가 한 번만 참았다면, 아무리 에브라임이 그렇게 시비를 걸지라도 지금 입다를 신뢰한 수많은 므낫세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지파들을 바라보며 참았다면 어땠을까? 에브라임의 밑도 끝도 없는 도발이 자존심도 상하고 거슬리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꼭
전쟁을 일으켜야 될 것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궁금했어요. 왜 입다는 이렇게 에브라임의 도발에 전쟁으로 응수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이렇게 감정적으로 잔인한 방법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었을 것인가?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지만 에브라임의 지파를 도륙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요, 자신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의 차이점, 십볼렛이란 발음을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어서 도륙합니다. 너무 궁금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래서 책도 살펴보고 또 말씀도 다시 좀 살펴보고 이렇게 하다가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살펴보다가 그렇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알게 되었어요. 에브라임은 입다의 상처를 건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트라우마를 건드렸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에브라임이 므낫세 지파에 속하였던 입다에게 뭐라고 도발합니까? 너와 내 집을 불사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입다는요, 이미 자신의 헛된 서원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딸을 불살라 죽이게 되었습니다. 번제로. 그것이 그에게는 큰 아픔과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떠올리게 하는 방법으로 지금 도발을 해오는 거예요. 너 딸 불살라 죽었지? 너도 그렇게 죽게 할 거야. 에브라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있는 입다에게 그 불살라 죽이는 방법으로 너희도 죽게 할 거야 도발하는 거예요. 또 집을 불살르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정확히 말하면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안 식구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을 가족으로, 입다에게는 지금 이 가족은 한 번 가족을 잃고 새롭게 일군 가족입니다. 쫓겨났잖아요. 그래서 도비란 지방에서 자신을 따르는 이들과 함께 하면서 한 가족을 이룬 거예요. 지파라고까지, 족속이라고까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나름의 마음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 그 집안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유일한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을 어떻게 합니까? 불살리겠다고 하니까 이 마음이 분노가 감당이 안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노를 견디지 못하고 에브라임과의 전쟁에 나섰던 것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한 일원입니다. 각각의 지파가 번성하고 각자가 소유한 땅에서 일가를 이루었겠지만 그 일가 각각을 말하기 전에 이들은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하지만 에브라임은 수고한 자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로 세움받은 이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을 들쑤시면서 그 권위를 깎아내렸어요. 또한 입다 역시 자신이 가진 권위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동원해서 자신의 개인의 복수를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동족상잔의 비극이 이들 앞에 벌어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눈에 이들의 분쟁이 안타깝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어리석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도 우리들이었다면 이러한 아픔이 발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우리 나눔교회는 그렇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조금 더 수고하고, 연약한 모습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기도하고, 부족한 모습을 위해서 함께 힘쓰며 돕기 위해 노력을 하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 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지난주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아침에 딱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러 일찍 왔는데 주방에서 고소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집사님 한 분이 일찍 오셔서 부침개를 부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 지난주 식사 당번 아니거든요. 집사님 어쩐 일이세요? 여쭤봤더니 우리 아시듯 5조 집사님들이 세댁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족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신 거예요. 그걸 도와주시려고 먼저 와서 반찬 한 가지를 더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제가 감동이 되고 너무 기뻤어요. 사실 다른 교회들은 어쩌냐면요, 세대기든 뭐든 신경 안 써요. 왜 못하냐고 탓하고, 왜 그렇게 못하냐고 자기들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으로 잘잘못을 따져요. 교회가 그래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고하시더라고요. 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저한테 조용히 어떤 집사님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교회에서 좀 도왔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이렇게 그 부족함을 함께 나누는 분이 있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기도의 제목을 나눈 성도들이 있어요. 그 슬픔을 오히려 아픔이 되도록 하지 않고 그 슬픔 속에서 감사가 고백되도록 함께하는 우리 나눔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지난 한 주가 저에게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해요. 그리고 공동체가 하나 되도록 돌보고 애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헌신에 또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입다는 비록 하나 되지 못하고 상처와 아픔만을 남겼지만 또다시 아픔을 대하는 그 순간에 더욱 큰 아픔으로 그들은 걸어갔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 그 순간순간들 속에서 더욱 견고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바라기는요, 이 모습이 2024년 한 해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25년, 26년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겠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진짜 나눔교회라는 공동체는 사랑이 많은 공동체야. 감싸 안는 공동체야. 품어주는 공동체야. 아픔에서 오히려 감격을 발견케 하는 공동체야 라는 고백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신앙 공동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임한 평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입다는 여하튼 6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입다 이후에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사사가 새롭게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들이 사사로 사역하는 동안 이스라엘에는 평안이 있었습니다. 지난날 하나님께서 눈물로 울부짖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평안을 주신 것과 같이 이들의 시대에도 또다시 평안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한 가지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재차 허락한 평안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꿈꿀 수 있어요. 이미 실수할 만큼 했고 또 회복을 수차례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새롭게 누리는 이 평안의 시대에 우리 한번 잘 해보자. 우리 진짜 영적인 풍요를 누려보자. 꿈꿔볼 만하지 않습니까?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할 만하잖아요. 우리 찬송가에서도 사찰의 봄바람 찬양하면서 우리 예수님만 섬기는 우리 가정 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의 시대에 우리가 소망하였던 이 꿈은 부질없는 소망에 불과한 꿈이 되었습니다. 그 어떤 영적인 결실도 부흥도 이 시대에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오히려 자신들의 딸을 밖의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고 밖의 여인들을 우리 안으로 받아들여서 결혼하게 했습니다. 누가요? 사사가 그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밖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경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따라 살아가던 저 밖에 속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과 더불어 혼례를 함으로 인해서 다시 영적인 부흥이 아니라 영적인 오염을 사사가 일어나게 했던 것입니다. 또 어떤 사사는 자녀들을 태울 만큼 많이 보유합니다. 이것은 무엇이에요? 우리가 사사 야일의 시대를 본 것처럼 풍요를 누립니다. 사사가 풍요를 누려요. 사사가 풍요를 누리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풍요에 정신 빠져 있다는 것이에요. 내 시선이 영적인 것,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축복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풍요 속에서 나를 살찌우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영적인 회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사가 있음에도 영적으로 무기력한 시대를 보낸 이스라엘에게는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끔찍한 상황들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다시금 고난에 처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1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7년, 8년 점점점 그들이 고난받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들에게 영적인 풍요의 기회가 찾아왔지만 그 풍요의 기회를 찾지 못하고 잡지 못하고 오히려 또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사사기에서 반복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원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평안의 시대에 영적인 부흥을 이루지 못한다면 곧이어 영적으로 피폐한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실패한 이들이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평안 속에서 그들은 또다시 반복해서 죄악의 길을 행했던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실패한 이들이 있습니까? 한때 예배자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교회를 안 나가겠다 마음먹는 것에 더하여서 신앙을 등지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의 시대 그리고 평안의 시대가 주어졌을 때 우리 예배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이 세대를 책임지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먼저 힘써야 되는 것이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의 단 한 영혼도 예배자로의 삶을 포기하지 않기를 우리가 서로 중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 세대를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가길 소망하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누린 이 평안의 시대가 영적인 풍요의 시대, 부흥의 시대가 돼야 되고, 마지막 때 가운데 마지막 때로 달려갈 때에 이 평안을 통하여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는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는 그 삶 속에서 구별됨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는 이 세대의 고민거리가 되고 상처를 유발하는 자가 되겠지만, 우리 성도들은 그 아픔의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으로 포용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이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이 세상의 평안을 누리게 되었을 때 우리들은 영적인 갈급함과 부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도의 영적인 능력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아픔이 지나길 기도하는 우리가 됩시다. 이 세상에 진정한 영적 평안이 시작되길 구하는 저와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이 세대를 회복되게 하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의 평안을 위하여서 우리가 먼저 한 걸음 물러서고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평안을 가지고 이 세대가 영적으로 풍요를 누리게 하옵소서.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좀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세대 가운데 쓰임받는 되게 하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아픔과 상처의 자리를 회복과 화합의 자리로 바꾸어 나가도록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서 우리를 통하여서 영적인 풍요가 다시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서 한 명 한 명의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을 간절히 꿈꾸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연약한 자를 돌보는 성도가 있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또 부족하고 어떠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마음에 안 들지만 그럼에도 기도하며 함께 주의 뜻에 합하여 가도록 성장하길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을 바라보며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인 풍요를 함께 누리길 간구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 명 한 명의 나눔교회 성도가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픔과 평안 사이에서 아픔의 자리에서 우리는 평안으로 이끌어간 자가 되게 하시고 평안의 자리에서는 영적인 풍요로 이끌어가는 우리의 수고가 헌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눔교회 성도들의 삶을 주님께서 성령으로 도우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때로는 너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두 손을 두고 옆에 앉은 성도들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찬양 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평안이 있기에, 은혜가 있기에, 또 넘쳐나는 축복이 있기에 주님 전으로 나올 때에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서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 물질이 드려질 때에 우리의 삶 또한 주님께 뜻하신 일들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죄뿐인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이 감격되어져서 주님 앞에 감사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선하게 사용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로 또한 물질을 봉헌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어지길 바라며 물질을 봉헌하고 주님께서 지켜주신 지난 한 주간의 은혜와 또 신앙의 성장 앞에 감사하며 물질을 봉헌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아들이 또한 그 군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을 통하여 속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는 간절한 바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물질을 봉헌하오니 이 모든 물질들 봉헌될 때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들이 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했듯이 나눔 작은 음악회가 오늘 오후 예배 시에 있겠습니다. 피아노 연주로는 우리 박영 집사님께서, 그리고 또 숨겨진 그 한 분을 이제 공개하겠습니다. 우리 서아 엄마 이주영 집사님.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 이주영 집사님도 피아노 전공하신 피아니스트예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또 연주를 맡아주시겠고요. 또 노래는 제가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찬양으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타 광고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1장 찬양 드리고 1절 찬양 드리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허락하신 그 구속의 은혜에 감격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의 삶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되어질 때에 다시금 그 구속의 은혜가 배가 되어져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예배 속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며 지치고 힘들고 연약함으로 주저앉고 싶을 때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결코 쓰러지지 않는 예배자로, 승리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신앙뿐만 아니라 이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영적인 거장이 되어가는 우리 나눔교회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복무 중인 자녀, 또 대학 입학을 준비하고 있는 자녀들, 또 무더위 속에서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 모양으로 분주하고 바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또 내 삶에 다가온 어려움으로 인해 눈물 짓는 성도님들, 그 모든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부러질 때마다 주께서 살피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만 영광 돌리길 소망하오며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